계속해서 사무엘상 8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8장 말씀으로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7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보았죠.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찾도록 하신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그리고 선지자, 사사, 제사장인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7장 마무리 쪽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가장 그들에게 큰 문제였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신앙의 평안한 이런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이고, 더군다나 사무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8장의 첫 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되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대신 삼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아들들의 행실이 너무나 나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초점인 것이죠. 7장 마지막 절에서 8장 1절로 넘어가는 시기는 아주 긴 시기가 있었습니다. 도중에 큰 전쟁도 있었지만 더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좋지 않은 흑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그들의 역사가 좋고 그름 우리의 위대한 역사가 이렇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8장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들의 근본적인 이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할 때는 너무 좋죠. 하나님 잘 믿어서 너무 행복하고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때는 보면 이 감정의 기복처럼 어느 날은 뭔가 너무 연약해져서 다른 사람보다 쉽게 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신앙의 절정을 막 달리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져서 너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보기도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분명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당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가 크죠.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 때문에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무엘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찾아와요. 그것은 두 아들들이 너무나 큰 죄악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다르게 자신들의 이익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과 또 사무엘도 두 아들이에요. 너무나 비슷한 대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안 되겠다, 우리 이 두 아들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을 세워달라고 명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무엘의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엘리의 제사장도 그래, 우리 그건 그렇다 쳐. 그런데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을까?
이토록 엉망진창의 신앙인으로 자라났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문득 하게 되죠. 그들의 인생은 뇌물을 받고 돈에 치우쳐지고 돈의 목적이 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자녀 교육이 엉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가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의 밑에 있는 자녀들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스스로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신실하게 거룩하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고 또 그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때문에 엘리가 심판을 받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더 자녀의 문제만큼은 더 열심을 다해 자녀 교육을 신앙으로 교육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자녀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논리가 맞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교육의 문제로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느냐 못 시켰느냐, 그 문제를 넘어선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지,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도 배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떤 학부모님과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학부모님들의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세요. 질문을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하면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하세요. 첫 번째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자나깨나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 아니면 너 인생 없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서 학원에, 과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시켜서 공부를 잘하게 해서 좋은 대학교 보낸 케이스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가르친 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부모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저는 크게 아이들을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학원 가고 싶다 하면 학원 가게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해주고 자유롭게 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전자 쪽에 가깝죠. 공부에 목숨을 걸고 공부해야지 인생에 성공한다는 걸 가르쳐서 결국 훌륭하게 키워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날 수도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좋은 대학을 위해서도 공부하지만 그들의 인격을 위해서도 공부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이론이 사실 우리를 조여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단순히 그들의 인격의 훌륭함과 윤리 도덕을 목적이 먼저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 게 사실 우리 현대 사회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육이라는 것이 이런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거기서도 볼 때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할 것은, 그들도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 모든 불변의 법칙이죠.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이 태어나서 죄인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일만 하고 그러다가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역사가 없다면 인간이 고안해낸 교육의 방식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을 위해서, 인격을 위해서
또한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한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죄성을 건드리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부모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능력이 좋다고 해서 그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모의 신앙의 영향력이 그에게 좋은 몸바탕이 될 수도 있고 본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아이의 마음에 있는 죄성의 마음을 예수께로 돌릴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부모의 능력이나 어떤 탁월함의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나 이 이스라엘 시대나 아이가 점점 자라나고 생각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들이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공부, 가장 근본적인 고민은 자신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성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점점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이죠.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육인 것입니다. 교회를 빠져나가는 청년들과 자주 이야기를 해보면 늘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억지로 다니라고 해서 20년 동안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냥 자기 살 길 찾아서 세상에 나가버린 친구도 있는가 하면 너무나 착해서 교회에서 그래도 교회 생활하고 순종 다하고 섬김을 다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늘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그래서 그들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 신앙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위로를 하면 고맙다고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청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인 거야. 그 죄의 문제를 너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해 나갈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이 신앙 교육을 하지 말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인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인물의 아들이건 딸이건 절대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부모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느 순간에 되면 그 아이가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조차도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었지라도 사무엘의 그 아들들조차에게도 그 아버지로서 해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 두 아들들도 분명히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들들이 타락하는 것은 그 시대의 교육이 얼마나 부재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아들들을 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소극적인 죄책감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죠. 엄마 아빠 신앙에 더 이상 기대어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과 진지한 대화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혹시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도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단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심각하게 앉아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목적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주어지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생겨나도록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인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들을 자녀로 삼아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 어느 순간에 또 다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기 싫어하는 인간적인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죄악을 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향은 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려는 이 죄의 성향이 가만 놔두면 자연스럽게 물밀듯이 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일지라도 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늘 여전히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사람이라면 늘 깨어서 그 죄와 맞서 싸우는 자리의 역할을 해나가 하는 것이죠.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게도 그러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본적인 성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큰 구원의 기쁨도 주셨습니다. 그렇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늘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장에서 살펴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금 살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다가 또다시 그들에게 이 죄악된 요구들을 하는 것을 보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한두 번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지는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죄의 생각과 사고의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인 거죠. 연어들이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강을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살에 자연스럽게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죄와 싸워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생명력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죄악됨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늘 죄가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그 죄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며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여졌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 때문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떠한 것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만큼의 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채찍질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채찍질을 하시지만 그를 여전히 바른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죄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 은혜가 더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냐, 그분이 너희들을 얼마나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계속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선택할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신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복을 주실 거라는 1차적인 초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며 그 말씀의 준수 여부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어하는 이 죄악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늘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되니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이런 죄의 욕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리고 태평한 날들을 보냈지만 왕을 요구하는 이 같은 죄악들을 분명히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에게 이 사무엘의 그 두 아들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도 또다시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고 감사고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된 마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